23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르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나야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웰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르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도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예, 지난 저희들이 또 한 주 동안에 역대하서를 여러분들이 교회 일독 순서대로 읽으셨는 줄로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즐겨보았던 007 시리즈 영화 가운데 참 기억나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007 위기 일발이라는 영화인데요. 007이 그 많은 위기 속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위기에서 벗어나고 위기를 잘 해결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유다 나라가 큰 위기에 당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007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삶의 위기가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요 뭐 작건 크건 간에 예고 없이 위기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뭐 중년의 위기도 만나죠. 또 건강의 위기도 만나죠. 또 가정의 위기, 뭐 사업의 위기, 또 유혹의 위기, 자녀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교회도 위기를 만나요. 지난번 제가 그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가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한 한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매주 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위기도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 우리 개인의 신앙적인 삶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 대적 마귀는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닌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언제 마귀에게 넘어갈지 모르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방금 지금 위기 속에서 빠져나오셨거나 아니면은 위기 속에 있으시거나 아니면 지금 또 다른 위기를 여러분들은 또 어떤 크라이시스를 또 준비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So how do we deal with all these crises, difficulties, hardship, problems in our life?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주로 좌절하죠. 실수도 하고 그래서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역대하는요, 많은 위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전쟁의 위기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역대하의 말씀인데, 오늘 여호사밧이 남한국 유다가 큰 위기를 당면하게 되었을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위기에 리스폰스 어떻게 대처했는가는 우리에게 참 귀한 챌린지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4개국이 암몬과 모압을 중심으로 이 4개국, four nations 같이 연합해서 유나이트 해가지고 이 작은 나라 남한국 유다를 이렇게 침공을 해 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것은 이제 상징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열방이 힘을 모아서 이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공격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 때에 열방은 힘을 모을 것입니다. 연합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해 올 것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제 열방이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4개국이, 그것도 이스라엘을 잡아먹지 못해서 늘 안달이 났던 모압과 암몬을 포함해서 이 4개국이 연합했는데, 그 숫자를 본문에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큰 무리라. 이것은 원래 의미는요, 모래알같이 많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작은 땅 유다를 공격을 해 왔으니 이건 보통 위기가 아닌 거예요. 대개 이러한 경우는 왕들이 나라가 하는 것은 이제 즉각적으로 군사적 힘을 점검해야죠. 군사를 모아서 대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힘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힘이기 때문에 힘을 모아야죠.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본문의 3절 말씀 보니까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 물리적인 힘을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낯을 얼굴을 향하여 He looked upon God and prayed. 하나님께 얼굴을 향했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의 길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 대신은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를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에 있어서요, 최선의 방법은요, 우선책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자기 문제에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현명한 방법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를 한번 예를 들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 방 안에 앉아 계세요. 방이 컴컴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 전기가 가까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간단해요. 전기 스위치만 그냥 누르면은 빛이 임하면서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왜? 전기는 아주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전기 스위치를 누를 생각은 하지 않고 왜 유독 나한테만 왜 이런 어두움이 몰려온단 말인가? 시리에 차 있어가지고 남을 원망하고 환경 상황 원망한다면은 그 문제의 원인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그저 간단히 전기 스위치만 톡 누르면은 빛이 임하고 어두움은 물러갈 간단한 문제인데, 우리 인생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아주 정처럼 가까운 데 흐르고 있는데, 기도란 그 우리의 그 수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여서 현재 내 문제를 하나님의 소관으로 만들면 되는 것인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것과 무슨 여러분들 차이가 있느냐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두움을 몰아내는 간단한 방법은 가서 전기 스위치 누르세요. 반면에 내 인생의 삶에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임하게 해결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기도의 스위치를 누르세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항상
기도하기보다는 자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달랐어요. 이 4개국이 연합해서 그를 공격해올 때에 여호사밧은 흔히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 리소스들을, 그 자원들을 찾아 모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계획이나 군사 무기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제일 취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책상에서가 아니라 먼저 무릎으로 기도로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은 사람의 계획이나 다른 어떤 자원들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그저 순간적으로 위기에 부딪히자마자 자기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한 여호사밧. 여호사밧은요, 개인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것으로도 부족하니까 3절과 4절 말씀 보면은 온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마치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40일 금식 패스팅 하는 것처럼, 그리고 다 방백들, 신하들, 백성들 다 모아서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군사들을 모으지 않았어요. 모사들을, 챈슬러들을 모으지 않았어요. 그는 무기들을 모으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사람들을 모으긴 모았는데 뭐하러? 기도하라고, 금식하라고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머리와 힘과 가슴을 맞대고 하나님께 이 일심동체로 기도할 때는요, 보니까 기도가 간절해져요. 기도가 진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요, 미국 사람들의 이 말들이 정말 뽑을 후보가 없다고 하면서 그들이 계속 그리워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바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참 그 레이건을 참 미국 시민들이 지금도 그를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레이건 임기 때 레이건이 그 워싱턴 힐튼 호텔에 미국 전국의 3,200명의 정치인들을 다 한 군데 불러 모아놓고 기도를 할 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의 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정치인이란 서로 원수가 되기 참 쉬운데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사이에 서로가 화해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운동은 지금 국내 문제가 복잡한 다른 나라에서도 전개되고 있는데 그 대립된 정치인들이 마음을 합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정말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기도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합식기도는요,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어요. 합식기도는요, 서로 용서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합식기도는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 셀토스의 모 한인교회 주보를 보니까 1년 표가 참 재밌어요.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제가 부목사 때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목사님, 설교와 치마는요, 짧을수록 좋아요. 하여튼 그 말이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모 신문에서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어느 한인교회에서요, 어떤 그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려고 회의를 12시간을 했다고 합니다. 12시간 회의 결과는 교회의 분열이었어요. 매번 신문을 볼 때마다 양쪽이 모여서 회의한다고는 하는데 기도한다는 말이 없어요. 만약 먼저 모여서 양쪽에 기도에 힘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받쳐주는 회의가 중요하지만은, 모임이 중요하지만은 기도를 위한 회의가 되어야 합니다. 모임이 중요하는데 기도가 받쳐주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 의견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호사밧은 너무나 잘했어요. 제일 먼저 사람들을 모아서
금식하고 기도하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이루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볼 때에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강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내 연약한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기도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요, 한 가정에서 부부가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기도해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부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해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란 것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위기예요. 내게 어떤 당면하는 게 위기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있는 교회가 위기고 기도하지 않는 가정이 그게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도 별로 삶에 문제가 없어요. 그것도 참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기도가 없는 위기가 있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은 기도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여호사밧은 그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자기의 능력 없음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은 주여, 나는 이 연합군들을 이길,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성경적인 구원의 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서 얻어진 것이고, 그 외에 내 인생의 모든 삶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내가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그리고 우리의 능력 없음을 고백할 줄 아는 것, 내게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처음 이제 선교사님이 파송이 됩니다.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영국에서 중국 대륙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 선장도 알고 있어요, 이분이 왜 배를 탔는지. 그 모리슨 선교사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사람이 왜소하고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도대체 당신이 저 중국 대륙에 가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을까요? 그때 모리슨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간단한 이 그분의 믿음 고백이에요. 그분이 가서요, 중국의 선교문을 열어놓는 첫 그분이 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5천 명이 넘는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다 보니까 굶주린 상태로 주님께서 보이시면서 He was moved by compassion, 너무 긍휼하게 여기신 다음에 옆에 있는 빌립아, 우리가 저 굶주린 무리들을 좀 먹일 수 있는 방도가 없느냐. 그때 주님께서는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아시고 물어보신 거거든요. 빌립이 보니까, 주여,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8개월 임금을 다 투자한다 해도 다 먹일 수 힘든 일이니까 주님 집으로 돌려보내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답은 이거였어요. 주님,
저는 그 일을 못하죠. 그러나 주님은 능하신 분이 아니시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따르겠나이다. 결국 그날 주님께서는 어린 소년의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넘는 무리들을 주님께서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를 주님이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본 말씀에서 6절에서 여호사밧의 훌륭한 고백,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14절에서는 여호사밧은 자기의 적을 대적할 힘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할 줄조차도 알지 못한다라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Lord, I have no power to do this. I do not know what to do. I simply look upon you. 여러분, 이게 여호사밧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이 한국이나 미국 이렇게 후보들 선거 활동 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그분들이 세우시는 선거 공약에 본인들이 못하는 게 없어요. 내가 의원 되면은 이 지역에 다리를 서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지역에는 강이 없는데 다리를 어떻게 세웁니까? 그래요? 강도 만듭니다. 여러분, 못하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만약 미국 대선에서 두 후보진들이 저는요 미국의 지금 봉착한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저는 모릅니다 하면은 누가 그 사람을 여러분들 대통령으로 뽑겠습니까? 참 한심해 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 때 주님은 한심하게 보기는커녕 그 믿음의 고백을 귀하게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 문화부 장관을 지낸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부르는 이어령 교수, 이분은 정말 모르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그 지성 앞에서 하나님은 항상 관심 밖이었어요. 본인의 딸이, 사랑하는 딸이 눈 실명 위기에 딱 접하게 되자 이분이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때 자기 말로도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그때야 비로소 본인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는 그 사람을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 사용하시고 그 딸도 목사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럼 제가요 처음 LA 와서 가본 곳이 요세미티였는데 그 요세미티의 장엄한 그 바위 산들을 보니까 정말 제 자신이 얼마나 참 작아 보이는지 정말 하찮은 존재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주여 티끌과 같은 저라도 감히 하나님께 고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참 하찮은 미미한 존재일까요? 욥도요,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기를 당대 욥처럼 온전하고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보내는 동안에 욥이 정말 욥기 읽어보시면은 수학, 철학, 신학, 문학, 인간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욥이 아주 놀란 말솜씨로 자기의 어떤 옳음과 정당성을 막 이렇게 변증을 하는데 굉장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드디어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세요.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세요. 욥아, 너는 내가 이 하늘의 별을 수놓을 때 너는 어디가 있었느냐? 내가 저 하늘을 짓고 바다를 지을 때 너는 어디가 있었느냐? 네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하느냐? 할 때 욥이 할 말이 없어요. 욥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이 무지한 말로 제가
이치를 가렸나이다. 내가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내가 이제야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얼마나 하찮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미약합니다. 저는 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면서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요, 또 교회를 섬기면서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한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무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21절 말씀 보니까 참 희한한 전쟁을 여호사밧이 준비하는데, 자 보세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아니 이게 뭐예요? 지금 모래 같은 많은 이 4개국 연합군들이 막 거기서 매복도 하고 복병들이 막 그냥 주위를 가로막고 있고 막 이렇게 그냥 몰려오고 있는데, 여호사밧은 고대 전쟁 상황들은 마병, 기병, 창병 다 동원해야도 부족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 노래하는 사람들 이렇게 택해가지고 이렇게 가운을 입힌 다음에 전쟁 선봉에 세워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What is this then? 여호사밧은요, 인간들의 리소스 자원들을 무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23절을 보니까요, 여호사밧과 노래하는 자들이 앞으로 노래 찬양하면서 전진하는데, 마치 우리 삼배배 시작할 때 항상 찬양대원들이 앞으로 나오죠. 앞으로 딱 나와서 이제 가운만 입고 그냥 찬양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고 막 나아가는데, 갑자기 그 4개국 연합군들이 서로 막 치고 싸우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막 엎드려지면서 여호사밧은 그저 앉아서 구경만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전쟁을 가서 여호사밧은 전리품만 다 이렇게 다 정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는 너 마음이 감동되시면 아멘도 안 나오시는 거 아는데 아멘을 하셔야죠.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다면은 찬양이 이게 강해서, 멜로디가 강해서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15절 말씀 보세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니까 찬양의 능력은요, 하나님,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찬양에는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시는 고백이 있고요, 찬양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는 위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5년 전에 6월 24일 날, 날짜도 기억이 나네요. 시간도 기억해요. 오후 7시 교회 사무실에서 금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 제 MRI 찍은 것에 대한 검사 결과를 이제 그 의사가 알려줍니다. 이거 MRI 검사 나왔는데 80~90%가 암이니까 수술을 빨리 하세요. 제가 병원도 다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끊었죠. 끊고 나서 이게 위기인가 보구나. 곧바로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무릎을 탁 꿇는데 찬양이 나와요. 찬송가 434장에 나오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하고 막 찬양을 막 드리는데 보니까 7시 반 시간이 되어가지고 본당에 들어가니까 또 찬양들을 막 교우들이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들어가서 막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막 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와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암이란 것은 축복이고 선물이니 너는 그것으로 나를 영광케 하라. 그 음성을 들으니까 얼마나 또 찬양이 또 막 나오는지 그 예배 끝나고 제 집사람에게 차 안에서 여보 오늘 내가 놀라운 선물 축복을 하나 받았는데 잘 들어봐 하고 그 사실을 함께 알리면서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때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찬양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는데요. 이 찬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파워풀 하나님의 은혜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이 이길 수 없는 상황 환경은 없습니다. 찬양 많이 하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요 온통 요한계시록은 천군 천사와 함께 무 백성들이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한다는 것은 천국의 그 평강, 위로, 소망, 능력을 끌어와서 그 천국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의 권세자들의 힘인 것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지금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어요. 저 아무리 연합군 할아버지가 온다 해도 우리 유다 나라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나라인데 저들이 우리를 어찌할꼬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정말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물리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이 영원하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죄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죄의 권세를 이깁니다. 사망 권세를 이깁니다. 지옥 권세를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이 땅의 모든 위기를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도다. 여러분 이 찬양으로 이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 환경, 위기도 다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많다 할지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능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나 저희들은 무지하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 늘 마음을 겸비하여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없는 위기의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기도로 위기를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입술에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